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생애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3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안식일까지 신명기의 말씀을 다 통독하며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요일부터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죠. 어제는 여호수아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고, 또 오늘은 3월 9일 여호수아 5장부터 8장까지의 범위가 오늘 통독 범위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먼저 요약해 드리고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받은 여호수아는 이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서는 두 정탐꾼과 여리고의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 진군을 위하여 요단을 건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에서는 길갈에 세운 12돌의 기념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서는 할례와 가나안의 첫 유월절, 그리고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서는 드디어 여리고성 정복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복하게 되지요. 그리고 여호수아 7장에서는 아이성의 패배와 아간의 죄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드디어 한번 실패했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여 정복하게 되고, 또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 그토록 40년 동안 고대했던 그 가나안을 향하여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승리의 책이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꼭 이 여호수아를 함께 통독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또 우리의 이 믿음의 생애에서도 꼭 약속의 땅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편이 아닌지에 대하여 때로는 신경에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살피며 매우 관심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의 동선과 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영향을 크게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지요. 그래서 내 편에 집착을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일상에서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내 편이 아니면 적대시하고 그 관계의 모든 일들을 끊어버리고 오히려 상대에게 더 피해를 줄 수 있는 일들도 마다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드디어 40년 걸린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입성을 시작합니다. 그 첫 관문은 바로 여리고 성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여리고 성으로 진격하려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가는 길에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길을 딱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사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지나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보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칼을 든 사람에게, 길을 막은 사람에게 여호와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인가 아니면 상대 편인가? 그가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무엇이라고 밝혔지요? 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군대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여리고로 진격하는 그들의 장관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군대 장관이라 이야기하신 이분은 거기에서의 그 군대는 하늘 군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 군대의 장관이면 어떻습니까? 어떤 직분인 것 같습니까? 천사들 가운데 아주 높은 직분을 가진 그러한 천사일까요? 우리는 그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힌트를 1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군대 장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다시 여호수아의 질문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장관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의하면 우리 편입니까? 상대 편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 여호수아를 따라 진군하는 이 모든 군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 앞에 나타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결코 상대편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인가 상대편인가라는 이 질문 자체에 어리석음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의 힌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편을 드는지 우리 편을 들지 않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한결같은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것으로서 예수님의 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맞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우리 편입니까? 나를 도와주실 분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이것을 믿느냐? 라고 우리의 믿음을 질문할 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온전히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주님의 자녀가 저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감당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 죽음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느 때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느냐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 편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보다는 제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시인할 줄 아는, 정말로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편으로서 그분의 뜻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 예수를 바라보며 주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울중앙교회 우리가 몸된 종으로서 온전히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2주째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며 텅 빈 그 성전을 볼 때 언제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참 그 바람이 간절합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이런 일들로 인하여 더 영적으로 뭉치고 시험당하지 않도록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로나19의 감염 환자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이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 이 육신의 위험이 밀려오는 시대에 이러한 시간 속에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항상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시고 자신의 삶 속에 모든 활동들을 잘 조절하셔서 정말 아무도 어려움 겪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꼭 뵐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주의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진정 저희의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속한 자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온전한 자긍심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이 시대를 위하여 온전한 생명의 등대로서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중앙교회 지켜주시고 또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진정 주님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온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애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들고 우리 모든 서울중앙교회 성도들
승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